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강해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609년에. 그리고 이제 그때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주로 왕족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뭐 재물을 좀 가지고 갔다. 이렇게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도 갖다가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차 갈그미스 전투.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요.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하고 유대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구해주러 아수르를 살려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누구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냐 하면은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확 성장하면서요. 나라 국력이 강해지면서 아수르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질식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바로느고가 치러지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어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근데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무기또에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요,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런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라고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럼 바로느고가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느고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막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걸 막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느고가 올라가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에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서쪽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본국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 여호아스라고 그 왕을 데려가요, 애굽으로. 여기 이제 갈그미스 지역 표시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 거기가 이제 갈그미스인데 두 나라가 바벨론과 이집트가 거기에 이제 출정을 했는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이 있죠, 그죠? 강을 경계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요시야 왕은 여기 올라가는 길에 무기또에서 전사해 버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 이게 이제 성경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누고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전투는요, 예언이 된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주관, 뭐 지금 우리가 세계 역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싸우는데 어느 쪽이 악이고 어느 쪽이 선이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그런 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의 큰 그림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13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7일 미래죠.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두 나라 군대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근데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2대 왕인데요. 애국 군대를 그냥 기습해서 격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왕 아버지 1대 왕 나보폴라살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다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애굽 군대를 다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고 해서 이제 애굽 군대는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죠. 본국으로 도망하는 거죠. 후퇴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바벨론 점령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인데 너 나에게 충성하겠어? 충성하겠습니다. 매년 조공 바쳐? 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그냥 그대로 뒀어요. 이런 게 이제 봉신군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왕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것이 이제 1차 포로다. 여호야김 왕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애굽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왜? 이 왕을 누가 세웠냐? 애굽 왕이 세웠거든요. 애굽 바로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한테도 약속했어요. 조공 바치기로. 그리고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어요. 양쪽으로 바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물을 막 이렇게 징발해가지고 하는데 뭐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이러니까 어느 한쪽을 줄여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을 줄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년 만에 바벨론을 가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요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 왕을 백성들이 죽여서 성 밖에 내던져 버리고요. 다음 왕 여호야긴 왕을 세웠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여호야긴 왕이 항복했습니다. 항복했는데 여호야긴 왕 어머니 부하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이제 기술자를 사로잡아 갔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은 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고관 여기 무슨 목공이죠. 목공, 철공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간 겁니다. 2차 포로는요 기술자를 붙잡아 갔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다니엘 1장 3절에 가면 환관장이 나요. 환관장. 그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들이 주로 잡혀왔죠. 환관장이 나오는데 이 환관장은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이 사리스예요. 사리스가 뭐냐면 내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고위관리 꼭 그 내시 거세한 내시가 아니더라도 고위관리를 사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아주 고위관리 높은 사람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라 그렇게 하죠.
자, 이 사리스는요, 보디발 있죠, 보디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친위대장, 우리말로는 친위대장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 보면 사리스예요.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기 환관장도 보면 사리스예요. 여기서는 환관장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보디발은 친위대장으로 번역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계급이 높다. 높은 벼슬이고 또 그 내시, 환관이다, 환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계속 동침하자고 이렇게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보니까 이 친위대장 보디발, 사리스 이 사람은 넷이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던 관원장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또 사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리스, 넷이거나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왕궁을 호위하는 이 사람이 뭐 친위대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겁니다. 그럼 데려다가 뭘 하는가? 데려다가 뭘 하는가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첫째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이들은 히브리 말을 배워서 히브리 말을 쓰고 있죠. 히브리 학문을 공부했죠. 히브리 정치에 익숙해요. 히브리 정치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써라. 우리 학문을 공부해라. 이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그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으로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가르쳐요. 자, 이게 뭐냐? 정체성 개조 작업이에요. 정체성 개조 작업. 자, 우리가 언어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했죠. 그죠? 일본말. 그 다음에 또 뭐를 지시했느냐 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줘줘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음식을 먹었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뭐 비늘 없는 물고기, 뭐 돼지도 안 먹고 또 새 중에서도 아주 정한 새만 먹고 뭐 뱀장어 이런 거 안 먹고요. 아주 정한 음식, 레위기에서 지정한 음식, 그 음식만 먹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 라피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부부가 왔었어요. 우리가 음식 준비한다고 잘 준비했어요. 새우 넣어서 막 잘 준비했는데 그 라피의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부르신데 뭐 우리는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뭐 여긴 돼지고기 같은 거는 유대인들은 안 먹으니 그런 건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느냐 물어요. 여기 뭐 이런 해산물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해산물이 들어갔냐. 새우가 들어갔다. 이러니까 그만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우, 조개 뭐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코시어만 먹나요? 코시어 음식. 근데 갈대아는 어떨까요? 갈대아 사람들은 그걸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그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 왕이 잡수는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이다.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이 음식도 바꿔버립니다. 뭡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말 쓸 거 없어. 갈대아 말 써. 너는 히브리 학문이 그 볼 거 없잖아. 우리가 더 강하잖아.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대국 학문을 배워. 그리고 음식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가리고 하는데 그렇게 가려가지고 어떻게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겠어? 우리 왕의 음식을 먹어. 그리고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교육이고요.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뇌 작업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면 신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주 고급 관리를 만들어요. 교육을 받았고 왕을 위해서 네가 봉사해야 된다. 너가 전에는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지만 거기서 높은 고관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바벨론의 관리야.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유대 왕족 신분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의 신하냐, 이렇게 바뀐다는. 그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자, 여기 보면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라.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이 뭐냐 하면요, 마르둑, 그 나라의 신이에요. 마르둑은, 벨은 생명의 수호자.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이러면 벨은 생명의 수호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름이죠. 이름에 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벨은 너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야.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이 했잖아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조선은 없어. 조선은 없어졌어. 이제는 일본과 우리가 하나야. 내선 일체. 우리는 한 몸이야.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이야. 너희가 일본 사람이야. 그전에는 조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도 바꾸고 또 그 신사참배도 하고 동방요배도 하고 이름도 성도 바꿔. 일본 이름이야. 이제 우리는 같은 일본 사람이야. 이제 우리끼리는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뇌를 해서 자기네 나라에 동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새 친구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월신의 명령 사드락으로 바꿨는데요.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 이 아쿠가 월신이래요. 월신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이러니까 너 그런 이름의 뜻이냐? 그럼 이름 바꿔. 메삭은 뭐냐면 누가 아쿠신과 같으랴. 약간 바꿔가지고요. 결국 같은 이름으로 하는데 신만 바꿔준 거야. 신만 바꿔줘. 그러니까 맨날 누가 아쿠신과 같으랴. 유대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름인데 그냥 그렇게 바꿔. 뭐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바꾸는 대로 따라가야죠. 아사랴는 원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너는 아벳느고해. 아벳느고가 뭐냐면은 느보의 종.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이랍니다. 그 느보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이제 우리 신의 종이야. 너는 우리 사람이야. 이름이 우리하고 같아. 우리 왕의 음식을 먹어. 왕이 쓰는 갈대아 말을 너는 쓰고 있어.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있어. 너는 갈대아의 바벨론의 고급 관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신분에다가 언어에다가 이름에다가 먹는 음식에다가 문화와 모든 것이 종교까지 다 바꿔버린 거야. 다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요,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뭐 잘하는 집도 있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한국말을 잘못해. 근데 저기 남미나 저기 중국, 만주나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처럼 큰 나라, 힘센 나라 속에 들어가면요,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버렸지, 종교도 바꿔버렸지, 다 바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럴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어 학교도 보내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 이것보다가 더 높은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이 뜻을 안 정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속에 살지만, 흙탕물 속에 살지만 나는 깨끗한 고기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산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음식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식이. 자,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내가 더러워진다. 내 신앙이 더러워진다. 그냥 유대인들 안 먹는 돼지고기도 이 새우도 먹으라고 그러고 뱀장어도 먹으라고 그러고 갈치, 비늘 없는 갈치도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이 음식 이런 거 먹다가 대대손손 이거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 왕의 음식을 먹지 말고, 주시지 말고 채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셉도 보면, 요셉도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억할 가치도 없어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으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저기 대상 온다, 저기다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정말 너무하다. 형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 수 있냐? 자기 정체성이요,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꼭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요, 주인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요. 보디발이 아유, 젊어서 어린애가 잡혀왔네. 그래 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보니까 곧잘 해.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보니까 똑똑하네. 아이고, 똘똘한 게 잘 키우면은 아주 종으로서는 괜찮겠구나. 종으로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런데요,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우선 눈에 보기에는 주인의 은혜가 더 커 보여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빌론 왕의 은혜, 우리를 불러다가 왕의 음식을 먹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잘못하면 죽는데 우리를 살려서 뽑아갖고 이렇게 관리를 삼아주겠다는, 내 장래 출세길을 열어준다는데 커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요셉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즉 요셉은 뭐냐면, 요셉의 정체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인의 총애를 받는 노예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요셉은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내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것
별로 나쁘지 않아요.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있고 거기서 대대손손 자식 낳아서 잘 살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정체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왕과 보좌관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에스라가요 왕의 은혜를 받고 그 보좌관들의 은혜를 받고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거기 막 방백이라 그러면은 거기 있는 장관들,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대와 바사의 왕과 거기 있는 여러 장관들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거기서 동화돼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의 동화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편을 선택했어요. 에스라도 보니까. 느헤미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느헤미야도 왕이요, 막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줬어요. 막 제목을 주고 여기 뭐 무슨 필요한 보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막 다.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왕의 은혜가 아니고 왕의 물건을 나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시켜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있는 곳에서 와 여기가 너무 좋네. 뭐 여기 너무 회사에 내가 중력이 돼가지고 내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체가 번성하고 있는데 와 정말 괜찮네. 누가 이렇게 날 도와줘서 고맙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로 점점 그 개구리가 물에 삶을 때 삶길 때 조금씩 데피면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익는다 그러잖아요. 팔팔 끓을 때까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동화돼서 그냥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 정체성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 그건 뭐에 달리냐면 뜻을 정하는 데 달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벼슬을 높여주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벼슬이 총리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채식을 해서 얼굴이 만약에 이전보다 못해지면 나는 목이 달아나. 안 돼. 나 좀 살려주게. 안 되네. 뭐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자네들도 다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왕의 환관장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신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왕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발견하고 왕이 그냥 저 왜 저렇게 됐느냐? 저 아이가 용모가 괜찮은 아이를 내가 데려오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엉망으로 됐어 저거? 누가 이걸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고요. 목숨이 걸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결단에 실패한 최초의 사건이 있죠. 에덴 동산에도요. 음식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지금 다니엘 앞에, 세 친구 앞에 음식의 시험이 왔습니다. 야, 왕의 진미. 유대 백성은 먹지 않는, 성경의 백성들은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고급으로 맛있게 양념해서 막 냄새를 풍기고 막 정말 먹고 싶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않는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에 따랐는데, 음식 시험에서 그래서 승리했는데, 최초의 음식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요, 뭐든지 다 먹어라.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 과일이 음식이잖아요. 뱀이 싹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문해요. 뭐 희한하죠?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 야, 저 나무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야, 죽긴 뭘 죽어. 저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겁나가지고 하나님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정말 이렇게 보니까,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먹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갈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단계에 그 결단이 필요한데 사탄 쪽으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최초의 음식 시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음식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승리했어요.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요, 육체적 건강을 주셨어요.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생기 있어지고 살결이 더 윤택해지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학생들보다가 더 막 빛이 나는, 빛이. 그러니까 와, 이거 효과 있네. 너희들은 그러면 왕의 음식 먹지 말고 그럼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으니까 너 더 잘 된다. 아, 난 걱정했는데, 너희들 잘못되면 내 이거 목숨 날아갈까 봐 내가 걱정했는데, 야, 너희들은 이 채소 먹는 게 너희들은 체질에 맞나 보다.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그러니까 육체 건강이 확 또.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막 이런 읽은 적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 정신적 지혜, 그 다음에 영적 능력도 주신 거예요. 영성.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책에서도 안 배워지고 뭐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건데, 다니엘은 환상도 막 해석하고요, 꿈도 해석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왜? 결단하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결단하니까.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라. 이제 3년이 됐으니까 불러서 왕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해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뭐 이렇게 말도 시켜보고. 근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가 몇 배가 나아요? 10배가 나. 10배. 와, 너무 탁월하게 잘해. 야, 정말 유다에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아주 훌륭한 신하를 얻었구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구나. 왕이 막 기분이 흡족하도록 왕의 마음이 싹 들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왕의 신하가 되려고 그랬으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막 주시고.
그래서 모세도 왕궁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구나. 결단해야 돼, 결단. 모든 것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은 결단을 했어요. 아, 세상에 나가 술 먹고 뭐 친구들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갬블링, 이 무슨 도박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거 다 끊어야 돼. 나는 이제 안 끊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세상 낙 버리고 주님 따릅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모태신앙 결단을 안 했어.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야. 자꾸. 내가 믿기는 진짜 믿나? 이게 엄마 신앙이지 내 신앙이 맞나?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결단을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결단인 거 아시죠? 주례 앞에서 이 사람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아프든지 병들든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결단하자. 네 하고 결단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느라 성혼 선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권력을 갖는 무슨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그걸 결단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요, 나는 뭐 장관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물고기는요, 물이 홍수가 나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깨끗한 근원이 있는 물 근원까지 찾아 올라가요. 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요. 이 연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왕의 신하로 살 것이냐, 보디발의 노예로 살 것이냐, 왕의 고급 관리로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